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이것이 좀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안 되어져서 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서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가라는 것인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래서 당황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진짜 어찌해야 될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참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답답함이 풀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별로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이 훨씬 쉽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 2장 2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도 꿈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 방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뭐 이것은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자기 계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환상과 꿈, 직접적인 음성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가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이런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만할까? 또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방법으로 누구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도 역사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겠느냐? 그분들이 말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겠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반대로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가? 그분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인가? 등등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생각에는 하나님은 21세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이때는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성경 말씀이 들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나님 한 번만 성주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천사를 내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환상으로 역사되어진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신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성경에 천사들의 활동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뭐 환상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꿈꿀 이유도 없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뭐 천사들의 눈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것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해야 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망상에 빠져 있어야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뭐 신령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대우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을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탄도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이걸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불신자들이 이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진화론적으로 된 줄 알아요. 완전히 다른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다. 이걸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교인들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상 보고 꿈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고 뭐 천사를 보려고 하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저 기도원으로 가면요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기도원 가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기도원에서 성경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 제대로 배우는 그런 기도원은 없어요. 지금 교회도 지금 성경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다 여기에 빠져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니, 하나님은 방언 기도만 듣니, 이상한 소리를요 이 속에 속한 집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종교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32편 8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잠언 3장 4절 5절 말씀해보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길을 보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볼 때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중심으로 휙 돌아가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경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중심으로 전도하고 성경 중심으로 선교하고 성경 중심으로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없이 뭐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전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똑똑한 척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면서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매일 성경 읽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매일 성경 읽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안 읽어진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못 읽겠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이 안 읽어진다. 이것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성경이 어렵다. 이거는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신나야 되고요. 막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더 오래 성경 속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힘들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다.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죠. 그게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갔던 성막 중심으로 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성경 안 읽는 성도 진짜 예수쟁이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적 기준이 없다. 정말 예수쟁이일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경 읽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어라 그 말입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 전 기도가 중요하다. 특별히 조용한 시간에 성경 읽어라. 성경 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성경 읽어라. 그래야 말씀이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이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 그 정도로 믿어야 돼요. 이 등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딱 나와야 돼요. 이 내 발의 등이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까 이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말씀 기도해라. 말씀 기도해야 등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길이 더 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길이 더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기도해라. 기도를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길게 해라. 나쁜 기도는 짧은 기도가 나쁜 기도예요.
긴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중언 부언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 할 때,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묵상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말씀 속에 다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레마, 오늘의 한 구절 딱 붙잡았죠.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졌죠. 아침 먹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인생의 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것이냐, 이것까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100점짜리 교인이에요. 이해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건 되어져요. 그죠? 아마 여기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들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상한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뭐 환상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천사들을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뭐 창문에 천사가 왔니 안 왔니 네 등에 천사가 있니 없니 이런 헛소리하고 그래야 신령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망상에 빠지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기분 나빠요?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간단하잖아요. 아, 참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읽으라니까.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경 안 읽어도 어떤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세 번째,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참 제자가 되느냐? 성경 읽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성경 읽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참 제자다. 자, 이 강의를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응답을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